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올 초에 크게 히트를 쳤던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쓴 그 시나리오 작가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황성 형제인데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그 영화와 어떤 연결점이 있어서 신문에도 그 김황성 씨의 인생 스토리가 잠깐 조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피라이터였는데요. 재능이 좋아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을 좀 잘하니까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고 기존 직장을 사표 쓰고 이제 다음 직장 가려고 입사 원서를 들고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이제 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 직장으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표를 썼으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이제 한국 경제는 너무 어려워져서 갈 데가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그렇게 노가다 일을 하시면서 다리를 다치셔서 이제는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3끼 4끼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음란물 CD 판매에 대한 정보를 받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그 제작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살고 출소를 하고요. 그 전부터 자꾸 이제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지요. 설교를 들어도 거짓말 같고 또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10분 15분을 못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 안에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예배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동생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나 지금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동생이 분당에 살았다고 합니다. 형, 그러면 나랑 같이 지내자. 그리고 동생이 다니던 개척교회를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막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원한들, 한탄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키실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죠. 어릴 때부터 지난 죄들이 막 나오는데요. 정말 자신이 죄인이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청년부가 있어서 좀 친해지려고 접근을 해봤더니 좀 나이가 많고 또 행색이 너무 이렇게 남루해서 사람들이 잘 안 친해지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교회에 청년부 블로그가 있어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금식도 하시고 또
또 돈이 없어 밥을 못 드시니까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이 통닭으로 보였다. 한 입 베어 먹고 싶었다. 뭐 이러한 재미있는 글을 써 올리니까 청년들로부터 굉장한 폭발적인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분이 방송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서 한 편, 두 편, 세 편째가 7번 방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그 7번 방의 선물을 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속에 막 영감을 부어주셨대요. 짜내는 시나리오가 아니었고 그냥 막 속에서 감동적인 어떤 글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를 이렇게 다 이제 완성해서 제작진과 볼 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이렇게 한 장면과 다음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고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게 내가 쓴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높이 지금 들려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김항성 작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란물 제작자면 바닥 아닙니까? 노숙자의 일용직 근로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그 참담한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말하기를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시나리오가 안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7개월 감옥 생활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결국은 시나리오의 소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패했는데, 음란을 제작했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 실패조차도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겨울도 오고 그리고 실패와 같은 절벽의 상황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 다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시잖아요. 온 세상을 물로 수장시키셔서 1년간을 이 지상에 호흡하는 생물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8장 20절 21절에 가면 사망과 같았던 지구상에 자그마한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태우신 다음에 꽁꽁 가둬두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방주에서 나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내가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노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봄이 저는 계절 중에 가장 좋아요. 특히 여러분 산에 지금 그 파릇파릇한 이파리 색깔 보시면서 감동 받으신 적 있나요? 그 안 받으셨다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난 겨울 내내 그 나무는
죽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였잖아요. 장장 12, 1, 2, 3 거의 4월 초순까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하는 은혜, 우리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당시 상황이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먹고 살려고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했던 일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키는,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2순위, 3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재기하고 싶다면 노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자, 노아가 나오자마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일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겸손한 하나님 의뢰의 고백이 이 노아의 예배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취급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좋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지금 오늘 이 노아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를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21절을 보세요. 20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노아가 드린 예배가 땅에서 드려졌고요. 공간이 얼마큼이었겠습니까? 토단이나 돌로 만들어봤자 이 강대상보다 작았겠죠. 큰 지구상 위에 점도 되지 않은 한 지점에서 인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자마자 하나님 중심에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냥 생각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진중한 복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늘께 상달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그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 나의 중심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받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원리는요,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내미사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막혀버리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적막한 환경 가운데 그냥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상처받고 짜증나고 인생은 혼돈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제단이 내게 있다면, 예배의 단이 내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과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쪽 고관절 위쪽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여기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할 정도로 이렇게 만지니까 할 정도로 근육통 어떤 통증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오늘 자세를 좀 잘못 잡았나?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욱신욱신 거리는 거예요. 자다가 몇 번을 깼습니다. 약간 몸만 움직여도 욱신하는 거예요. 이거 며칠 가겠구나. 근데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2시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자세가 무릎 꿇다가 또 양반다리 하다가 하는 자세가 딱 그 위치에 무리를 주는 그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 기도 시간이 한 2시간쯤 됐을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는 어떤 은혜가 막 느껴지더라.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게 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리라. 이게 딱 열려지면 이게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딱 허리에 대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날지어다, 날지어다, 날지어다 하고 진짜 막 거기에 막 누르기도 하고 다 났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근육통이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낫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막 너무 기뻐서 아까는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막 춤을 추고 막 몸을 흔들고 막 저는 제 막둥이가 제 앞에서 막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제일 보기 좋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입니다. 막 기뻐서 하나님 좋아요 하면서 막 제 사무실에 틀어놓은 음악에 막 몸을 흔들면서 막 댄스도 추고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의 단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의 승리의 모든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있습니까? 아마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각자 다 단들이 달라요. 새벽 또는 어떠한 시간, 개인적인 예배의 단일 수도 있고, 주께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자주 간증하는 바가, 제 가정은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거의 허물어져 있는 저는 집안이었거든요.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은 갈라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서 우리 어머님이 빚을 많이 졌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제가 대학교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단칸방에서, 반지하에서.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 이렇게 좀 어려운 집안 가면요, 친근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구령마을 쪽이 제 교구 담당이라 그쪽 신방 가면요 친근해요. 막 너무 그냥 내 생활과 익숙해요. 근데 주님 만나고 20살 때부터 주님께서 가정재단을 쌓게 하셨어요. 누님과 함께 거의 매일 예배했습니다. 저녁에. 지금도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누님과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물론 먼저 제 신앙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녁마다 가정재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제가 그 기초가, 처음 출발의 기초가 그 예배와 기도 중에 이렇게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 구원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그 어머니 지인 따라서 부흥회를 그냥 끌려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까 그 김항성 씨처럼 회개가 터져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누님한테, 대영아, 어머니 권사직분 받으셨다. 권사직분 땄다. 땄다라는 말은 안 했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구원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그리고 형님 지금 교회 이제 잘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말 환경은 척박했지만 그 20살 때 우리 누님과 함께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제 인생,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길게 내다보시면서 내가 축복하리라, 나의 종의 가정을 세우리라. 그래서 지금 길지도 않게 온 이 중간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다녔던 교회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였어요. 의정부에서 목동까지. 근데 저는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거의 1시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을 땄고요. 그리고 어린이 담당을 했는데 그 방석을 미리 깔아놓기도 하고, 이미 다 청소했지만 괜히 그냥 마대질 한 번 더 하고, 그리고는 수요 예배 1시간 반 거리, 금요 예배, 금요일날은 교회에서 그냥 잤습니다. 토요일, 또 주일, 그땐 저녁 예배 많이 했어요. 저녁까지 한 9시 한 반까지 하고 나면 목소리가 진짜, 그때 이제 성대결절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이렇게 통화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근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정에서도 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거든요. 그 억지로 한다고 그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았고 교회 섬기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많은 인생의 기둥들을, 인생의 보화들을 채워주셔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 꼭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은요, 우리 힘으로는요 감당 안 될 세상입니다. 특히 죄 못 이겨요.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배후의 악한 영의 온갖 무기들로, 그 영향력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하루도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좀 색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시거든요. 그리고 9장 11절에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13절 그 약속이 무지개다. 또 14절 15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9장 내내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홍수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왜 몇 번씩 반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노아의 가족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안 일어나서 그렇지요. 정말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이 일어나면요,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우리들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여름에 비만 한 3시간 폭우가 쏟아져도요 무섭습니다. 초속 50m 태풍만 이 근처 지나가도요, 여러분 하늘 소리 우웅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런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 대홍수통에서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좀 비만 오면 저 홍수 되지 않을까,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홍수 날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착 두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고 다시 가슴을 쓸어 내리게 하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이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전혀 색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연결이 잘 안 되죠.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러나 너희 인간 속의 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노아의 후손이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죄악이 꾸물꾸물 나와서 또다시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관영함이 세상에 다시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다짐한다. 다시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입니다. 노아 홍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려서 정말 철저한 훈계를 내리셨지만 사람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이 욕구가 인간을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고백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본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강도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또다시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론 멸하신 것을 뻔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면 그 속에 죄가 일어나서 노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9장 20절부터 나오잖아요. 노아가 포도 농사 짓다가 술에 취해서 그 경건했던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함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 뭔가 불경건한 행동을 했나 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막 이렇게 나발나발 하듯이 막 아버지에 대한 흉을 보고 그런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그 경건한 집안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자 죄가 일어나고요. 11장에 가면 그 후손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용서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짓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자꾸 나를 글로 끌고 가는 이 곤고한 내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릴 때부터 그 생각 자체가 굽어져 있는 이 죄의 참혹한 현실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관계 맺을 때 항상 먼저 예배의 단부터 쌓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셨던 법입니다. 예배해라, 예배해. 왜냐하면 너희 힘으로는 너희 속에 있는 죄의 욕구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약에는 양과 소의 피를 흘렸지만 신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날마다 주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자, 또 하나. 자, 조금 말씀과는 더 성경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은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또 올라올 텐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8장, 9장을 지나 12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에게서 예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노아 시대 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참혹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창세기는 벌써 과거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된 시기거든요. 노아 때 이길 수 없었던 그 근원적인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같은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 작동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처럼 선포되어지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의 진정의 상제사를 올려드리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지선화 목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사람들의 심령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복음 인카운터를 한 거예요. 영혼들에게 하루 종일 준비된 예배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중보기도, 또 섬세한 어떠한 예배의 프로그램들, 또 기도,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 형제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동열 형제, 지난 인카운터를 통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셨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는 저에게 집 같은 존재여서 그냥 주일에 가서 쉬고 놀 수 있는 곳으로만 여겨졌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수지선언 목자교회에서 양육을 통하여 회개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저에게 죄악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다고 또 넘어지려나, 넘어져도 쉽게 일어설 수 있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빠져볼까 하다가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회개하려고 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동행하는 삶이 훈련이 안 된 저에게는 죄악의 쾌락에 빠져 술, 담배는 물론 음란함으로 일단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또 같은 죄악으로 회개치도 못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책감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함에 짜증 섞인 욕부터 나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엔 음주, 집에선 인터넷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타락한 저의 삶과는 달리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아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못난 저를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제자훈련 신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일단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낙오만 하지 말자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의 열심을 하였습니다. 성경, 큐티, 기도 예습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조금씩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인카운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회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기도원으로 수련회 갔을 때가 생각났으며 분명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다 울고불고 그러겠지. 그런 정신없는 곳에서 어떻게 버티지.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 안에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던 자아와 회개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놔서 제 자신도 잊고 있었던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극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 그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오후에 세족식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제 발은 한포진이라는 무좀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 앞에 꺼내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깁니다. 부끄러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시켜주시는 권사님을 보았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악의 상처들을 자신의 피로 씻겨주심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남자답게 티내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생각에 자자리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족식 이후 성령 안수식 기도 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울고 보고 소리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울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 채 항상 울고 계셨던 주님이 이렇게 슬피 울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 하나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항상 연초를 달고 살고 한 번도 순종치 못하고 찬양대를 하면서도 한 번도 주님께 온전치 드리지 못했던 저를 보시며 슬피 우시는 주님, 콧물과 침들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본 적 없던 제가 참 불쌍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기대됩니다. 지금도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저를 넘어뜨리려는 함정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제 자신이 대견합니다. 다만 아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미흡하여 24시간 주님과 동행함을 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제가 살 길임을 잊지 않도록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가 아직 결코 온전히 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형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노아의 홍수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속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 힘에 붙이는 어려운 시험이 있지요. 삶의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래서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 힘든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한다면,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분을 바란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처소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 황량한 지구상 위에서 아주 작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황량함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우리의 삶의 혼탁함으로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수축하게 하소서. 그 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처소에 우리의 예배가 삼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라의 높은 곳에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여 주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합니까?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또 자녀들, 부모, 형제 건강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저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질고를 앓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멀리 군에 또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저들의 가는 길, 운전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